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다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믿어야 되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 의지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런 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가 의인이니까는요.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고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는 대로 행하는 것,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는 대로 행하는,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이미 자기의 삶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는 무엇을 보고 행동하지 않아요. 무엇을 듣고 행동하지 않아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장을 하면서 내 안에 많은 지식이 쌓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바로 생각 감정이 나오고, 무엇을 들으면 생각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는 원리는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생각과 감정이 나오는데 이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원리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정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내가 빠지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면 여러분이 먼저 나오고, 무엇을 들으면 여러분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기회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먼저 나타나니까. 무엇을 보기만 하면은 바로 생각과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는 원리는 다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항상 먼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전에 항상 내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 안에 주님은 가지고 있는데 이 주님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안 나타날까요? 내가 먼저 나오니까는요.
무엇을 보면 내가 먼저 나오고 무엇을 들으면 내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나오는 나를 부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고통스럽거든요. 그냥 나로 사는 게 편해요. 보는 대로 그냥 생각 감정 받아들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깐나내기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무엇을 들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미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매일 부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까지는 사람들이 못 가요. 왜요? 그러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 말과 행동을 다 부인해야 돼요. 그럼 매일 죽노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이게 고통을 수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만은 안 줘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 보이는 거 이건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마음껏 드려요. 이건 내 마음하고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은 자기 마음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그 하나님 말씀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근데 내가 진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내가 못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안 나타나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만 부인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보는 대로 행하는 거, 듣는 대로 행하는 것만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보는 대로 행하는 거, 듣는 대로 행하는 걸 버리는 수준은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받기 전에는 이 싸움을 못한단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바로 걷고 뛸 수가 없는 것처럼 이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보는 대로 행하고 매일매일 듣는 대로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몰라요. 나는 지금 보는 대로 행하고 있고 듣는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신앙이 어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보는 대로 행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듣는 대로 행하고 있구나. 이게 근데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볼 때 내가 이제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고 그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볼 때 생각과 감정이 나오는 것도 몰라요.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한 3살까지는 내가 지금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도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갓난아기 때부터 내가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걸 알면은 얘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은 뭐예요? 소변 대변을 못 가려도 괜찮고 또 못 가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못 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3살에서 4살 정도는 돼야지 가리는 애들을 보니까 쟤는 뭐야? 쟤는 가리는 거고 나는 못 가리는 거구나.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뭐예요?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도 가리는 아이가 되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볼 때 생각과 감정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이제 깨어있다 그러면은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알아요.
야, 내가 지금 보는 대로 행했구나, 듣는 대로 행했구나, 보니까 내 안에서 지금 말과 행동이 나왔구나, 무엇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말과 행동이 나왔구나 하고 그 말과 행동을 부인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성장을 하면은요, 말과 행동은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오 주님, 내가 또 이렇게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는 요런 제사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더 들어가니까 뭐예요? 생각과 감정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내가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나올 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는 수준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면 짜증내고 불평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네요 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아직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지를 않았어요. 근데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행동으로는, 말과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생각과 감정으로는 이미 품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가 영의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육신적인 감정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이걸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더 성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는 여러분이 그 목록을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저지른 다음에 말과 행동을 회개하느냐, 아니면 육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에 품은 것만 가지고도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하느냐, 이게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믿음이 되면은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올 때 이걸 차단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뭐예요? 대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수준에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으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요? 훈련만 받으면 되니까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조차도 안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훈련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훈련은 자기가 주님께 받은 사람들이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훈련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훈련을 단계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이 훈련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면 생각과 감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서 무슨 말과 행동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무엇을 볼 때 생각과 감정이 안에서 드러나는, 이게 제 안에서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마다 뭐예요? 이거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불러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영접한 주님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안에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근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은 그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옛날 내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는 작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는 있지만 이게 나오기 전에 옛날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려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항상 기뻐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 생명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 생명을 예수와 함께 죽은 시체라는 걸 믿으니까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나감으로써 이제 항상 기뻐하는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걸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걸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이루신 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밖에는 몰라요. 은혜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진리 행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러는 건 은혜로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진리를 행함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주님과 반대되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리를 행하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진리가 먼저 드러나요. 왜요? 이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마귀를 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체도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가 드러나요. 마귀,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에서 주님이 날 건져줬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불러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쫓아버려요. 쫓았더니 뭐예요? 이제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원리거든요. 근데 이 원리도 몰라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는요. 그러니까 반날 은혜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고를 바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은 진리를 행하기 위함이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진리를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행하려고 해야지 비진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진리를 내가 뭐예요? 멸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마귀를 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여러분을 통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 멸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기뻐하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멸한 분들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않는 분들은 염려하라는 마귀를 멸한 사람이에요. 지금 불평하지 않는 분들은 불평하라는 마귀를 멸한 사람이에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왜 불평해요? 불평하라는 마귀를 못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마귀를 못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김이 없이는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절대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들림받을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안 나타나는데요. 왜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조적은 가장 가치 있는 걸 훔쳐가는 거예요. 마귀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밤날 단에서 주일날마다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날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지금 여러분들이 잉태되고 있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숫대 들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다 도둑질. 마귀가 도둑질해요. 이거 죽여버렸어요. 이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낮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귀가 도둑질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내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이미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염려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왜? 안 나타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지금 들은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내 옛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거 죽은 시체로 이겨 부인하는 작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작업이 죽음과 부활의 연습이에요. 죽음 부활 하다가 승천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어떻게 있냔 말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냔 말이에요. 옥합을 깨야지 향유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겉사람을 깨트려야지 안에 있는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이 뭐예요? 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겉껍데기가 후패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속생명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겉사람을 깨트릴 수 있는 이런 환경
환경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려움들, 여러분의 속을 긁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자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예수님 죽으신가 연합하여 그냥 죽으면 되거든요. 근데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싶은데 염려하지 않는 것이 지금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못 참아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싶은데 화내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화를 지금 참는단 말이에요. 견딘단 말이에요. 이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왜요? 힘들거든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죠. 내가 나를 깨트리질 않는데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의지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그분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먼저 드러나고, 근데 이 마귀로부터 주님이 날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으니까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니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이제 흘러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내가 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주님을 매일 보고 살고, 항상 기뻐하는 주님을 보고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을 보고 살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주님을 보고 사는 이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림받을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안 나타나요. 마귀는 만날 나타나죠. 자기 안에 있는 마귀, 내 안에 있는 죄는 매일 보고 살아요. 왜요? 매일 나타나니까. 염려하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아요. 불평하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아요. 보고 살아도 괜찮아요. 왜요? 갓난아기 때부터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원수와 여러분도 원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 이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 염려하는 내 죄가 주님을 죽였지. 그럼 이 염려는 하나님과 원수지. 그럼 내게도 원수야. 그리고 뭐예요? 원수처럼 여기죠. 그럼 내 안에서 염려가 나오려면 야, 이 원수야 하고 뭐예요? 대적해서 이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념이 없어요. 그냥 친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문 두드리면 얼마나 빨리 문을 여는지 몰라요. 지금은 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개방이 돼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는 그냥 개방이 돼 있어요. 염려하라 그러면 바로 염려가 나와요. 불평하라 그러면 바로 불평이 나와요. 짜증내라 그러면 그냥 짜증이 나와요. 판단하라 그러면 판단이 나와요. 비방하라 그러면 비방이 나와버려요. 왜? 문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개방이 돼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그때는 문을 아주 딱 닫아버려요. 이해하라. 아, 나 못해요. 용서하라. 나 못해요. 항상 기뻐하라. 아이, 나 못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 나 못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이, 나 그거 못해요. 문 닫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내가 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이거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는 여러분이 이제 문을 닫고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이 이해하라. 아멘 하고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 뭐예요? 안에 있는 거 다 쫓아버려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다 떠나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우리 이 죄의 몸, 우리의 몸 안에 죄가 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들이요,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자기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구세주와 왕으로 삼았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인과 왕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내가 주님을 구세주와 내가 주인과 왕으로 모셨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 아니죠. 모든 낱낱의 말씀들도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미 구세주가 돼 있고 이미 주인과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내 통장 안에 1조 원이 있는데 내가 찾아 쓰지 못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내 소유지만 내게 아니에요. 왜? 쓸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구세주와 주인과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구세주가 됐다는 건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주님이 사해 주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왜요? 매일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앞에 가서 죄 사함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아직 구세주도 안 됐어요. 구세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 항상 기뻐하라가 내 왕이 되고 내 주인이 되냔 말이에요.
모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으면 이제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그제서야 내 구세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진짜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내 안에 왕으로 내가 모셔요.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주인이 되니까 뭐예요? 다스려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 안에는 이미 주님의 모든 말씀이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아직 여러분 혼 안에는 안 해요.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바꾸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구세주로, 왜? 영 안에서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이미 영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의 구세주와 왕과 주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혼과 몸은 안 해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혼 안에 주님을 뭐예요? 구세주로 먼저 영접해야죠. 영 안에는 구세주가 돼 있어도 아직 혼 안으로는 구세주가 안 돼 있는데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구세주가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혼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예 주님 내 영 안에 거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 혼 안에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영접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안에서 염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염려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염려하는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 혼 안에 구세주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구세주가 된 거란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내 죄를 사해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니까. 근데 지금 매일 염려해 놓고선 염려하는 죄를 사함받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영 안에는 내가 구세주가 돼 있어요. 하지만 내 혼 안에는 뭐예요? 구세주가 아니에요. 왜요? 내가 죄 사함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해 놓고선 염려한 거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는 실력이 됐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 지금 구세주가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밤날 염려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 피에는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전능한 생명이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내 주인과 왕으로 모셔요. 그랬더니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구세주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염려하려고 하면 안에서 뭐예요? 바로 막으세요. 너 지금 뭐하니? 바로 알려주세요. 염려하고 싶어도 못해요. 염려가 아무리 염려를 하려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주와 왕으로 내가 모셨잖아요. 그분이 들어오면 그분이 통치해버리세요.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염려할 일이 많아요. 근데 염려를 못해요. 왜요? 염려를 아무리 하려도 안에서 주님이 다 막으세요. 왜? 염려하지 말라가 내 왕이에요. 제 주인이에요. 이분이 그냥 다스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찌하든 영 안에는 아무리 구세주와 주인과 왕이 돼 있어도 혼 안에는 안 해요. 혼 안에는 내가 주인인데요. 하지만 마귀가 주인이에요. 여기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세주로조차도 영접하지 않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이미 여러분 영 안에는 이미 주인과 왕이 돼 있어요. 구세주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영 안에는요 혼은 아니죠. 왜요? 아직 매일 불평하면서도 죄 사함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혼 안에는 아직 구세주도 안 된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왜요? 죄사함을 안 받았잖아요. 불평하는 다음에 아이고 주님 불평하지 말라는데 내가 또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된 거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니까는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자체가 구세주가 돼야 돼요. 그럼 밤날 불평할 때마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내 자유의지로 내가 이제 당신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와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통치를 해요. 불평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안에서 다 망했어요. 불평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바로 카트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세주와 왕이 되지 않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왜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걸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한 적도 없잖아요. 회개를 해야지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와 왕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요, 자동적으로 그냥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경험조차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톨게이트에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우편에서 이제 자기 차선이 아닌데, 큰 트럭이 그냥, 저는 이제 본 건데, 큰 트럭이 그냥 제 앞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을 느꼈죠. 왜냐면 나는 직진이라서 가는데 이쪽 차선에서 오는 차가 제 차가 오는 걸 알면서도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들어오는데, 물론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섰죠. 근데 거기서 제가 빵하고 크락션을 눌렸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 지금 당신 위험하게 왜 그러고 있는 거야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빵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즉시로 주님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는 대로 얘기했잖아요. 그걸 보자마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아니 자기 차선도 아닌데 지금 위험하게 왜 들어와? 이거를 빵을 하는데 주님이 이것도 알려주시는데, 빵을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한 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빵을 한번 딱 했는데 주님이 이건 행동으로까지 저지른 지잖아요. 생각으로.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아니 위험하게, 이게 생각으로 들어올 때 주님이 바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알려줬으면 거기서 끝내고 그냥 축복하고 하나님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해버리면 되는데, 이걸 안 했더니 빵까지 나온 거예요. 육체일까지 나오는 거예요. 듣는 대로 내 이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표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니 주님,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 가서 내가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전인권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이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은요,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걸 아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이게 우리가 지금 전인권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뜨림이 없다고, 모든 일은 위로부터 오는 비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를 맞을 때 이 밭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내면 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반응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만 않으면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보는 대로,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 감정 안 하고, 또 이런 말과 행동을 안 하고, 무엇을 들을 때 아니 왜 저래? 하는 이러한 생각 감정 안 하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까 같은 경우 크락션까지 울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고 있어? 왜 위험하게 운전을 해? 하고 같이 위협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게 가라지예요. 엉겅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되리라. 그게 저주거든요. 근데 저는 저주받지 않아요. 왜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거든요. 그럼 그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부족함이 드러나도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왜? 우린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저주는 주님이 이미 감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해도 그걸 지각만 하면 뭐예요? 아이고 주님, 내가 또 믿음으로 행치 않고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고 있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합당한 채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훈련을 받으니까는요. 근데 이 훈련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아예 이런 복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해요. 이런 경험을 하지를 못하는데요. 아니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오는 생각과 감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죄인지 모르는데요. 이걸 죄로 여기지도 못해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인이라,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어린애들이 이걸 무슨 죄로 여기냔 말이에요.
남을 때리고 뭐 욕설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나 죄로 여길 줄 알지,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는 거, 듣는 대로 행하는 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또한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거 죄로 여기지도 못해요. 지금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게 죄죠.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요. 이건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에게는 죄관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분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먼저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도 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 주시는 영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원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구원밖에는 몰라요. 아니, 구원은 아담 상태로 돌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죄를 범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했어요? 그 시험을 만약에 이겼더라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선악과 시험만 이겼으면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요.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 생명이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생명이 그냥 나타나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아담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으니까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안에 있는 생명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나타나니까. 이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오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장갑이 손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손을 집어넣기 위해서 장갑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뭐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이걸 마귀가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사람의 영과 혼과 보면은 죄와 사탄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성령을 먼저 보내주셔서 여러분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이 영을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그 영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건 여러분 영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혼과 몸 안에는 여전히 마귀가 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을 침노하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는 것처럼 이제 혼에 거하는, 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혼의 할례를 시켜주세요. 혼도 이제 깨끗하게 만들고 혼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을 몰아내요. 그리고 혼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몸만 남아있잖아요. 이 몸 안에도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충만함을 주세요. 몸 안에 있는 죄까지 끝내버려요. 그럼 몸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아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담보다 한 단계 위죠. 왜? 아담은 완전하게 만들었지만 아직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담과 똑같았죠.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30세 때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고 충만까지 임했단 말이에요. 그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마음을 다스려요. 아멘.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수준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단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주셔야 되는 것이, 그 주님이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이미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듭남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거듭나요.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해야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얘기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 구원을 얘기해야지 전인 구원을 받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이뤘다 했을 때 죄사함, 의롭다, 그래가지고 구원, 영생, 천국, 이것만 준 것만 얘기를 해요. 그것만 얻고 있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듣지를 못하니까는요, 다음 걸 얘기를 해야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뭐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근데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거듭난 수준에서는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래, 내 영은 거룩해, 내 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지,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 하고 이제 평생 신앙생활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는 걸 깨닫고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도 하고 항복을 했더니 뭐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주셨구나, 혼도 우리가 거룩하게 졌고 완전하게 됐구나, 이게 들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만 왕 노릇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내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졌어, 그리고 영혼이 온전하게 됐어,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몸, 죄의 몸을 멸해가지고 몸까지도 이제 충만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오라 하나님, 또 안 돼요. 그랬더니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충만도 받은 거야, 이게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걸 믿었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몸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아, 내 몸도 이미 거룩하게 됐고 내 몸도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이 온 사람들은 뭐예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무슨 싸움이에요? 보존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마귀가 여기다 때를 묻히려고 하거든요.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처럼 다시 들어오려고 역사를 해요. 근데 그때는 안에 생명이 없어서 마음을 못 지켰죠. 죄와 사탄 못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못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의지만 하면 뭐예요? 마음 다 지켜요. 죄와 사탄 다 다스려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흠없게 보존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걸 이루세요.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이거 이루는 거 아니에요. 보존하는 싸움이요. 아니, 아담을 이긴 마귀예요. 이것들이 얼마나 역사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주님만 의지하면 뭐예요? 능히 이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가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남겨질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순교한단 말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매매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거 안 받으면 나중에 다 목 잘라요. 근데 이런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전인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걸 듣고서 아,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아, 주님이 다 이뤘다 해주셨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이미 거룩하게 했고 영혼이 완전하게 됐지, 이게 들릴 때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아주 연락 오는 분들이 놀래요. 내가 아니 몇 주를 듣지를 않았는데 그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나에게 전인 구원 줬다는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니까는 맞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내가 거듭나는 영만 구원한 게 아니구나, 영만 거룩해진 게 아니고 영만 온전하게 된 게 아니구나, 혼과 몸까지도 이미 거룩해졌고 완전하게 됐구나,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요? 지금은 너무 빨라요. 예전에는 3년 걸린 사람들이 2년 걸리다가 뭐 1년 걸리다가 지금 일주일 안에도 들어가요. 왜요? 때가 급해서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우니까는요, 하나님이 이 진리를 빨리 알아서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다음에 뭐요? 보존하는 싸움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는 이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요? 매일 죽노라가 저절로 나와요. 매일 주님 같지 않는 것이 먼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되죠. 매일 죽노라 한다는 건 내 안에 주님이 매일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음 없이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인 이 십자가가 뭐예요? 내 옛사람은, 내 옛자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도 뭐예요?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매일 죽노라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염려하는 내 옛사람을 내가 죽은 시체로 여기서 부인했더니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이 그냥 나타나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내가 부인하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요. 이걸 내가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여기에 나는 해당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처음엔 안 되죠.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발견되죠. 도리어. 하지만 이것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했더니 뭐예요? 순종이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이미 주인과 왕으로 다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주인과 왕으로 다 모셨죠. 영 안에만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거듭났을 때 네 영 안에는 내가 구세주가 돼 있고 주인과 왕이 돼 있지만 네 혼과 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네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네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이 혼 안에 주님을 내가 받아들였죠. 모든 말씀을요. 내가 구세주와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럼 모시고 나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했더니 말씀 하나하나가 죄 다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제게 진짜 거듭나서 24년 동안 제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이걸 죄로도 여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제 안에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아니 구세주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내 왕이 되냔 말이에요. 내 주인이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통치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 못한 거예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는 나를 통치했죠.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기뻐하지 않았으니까요. 마귀가 나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걸 깨트리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는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가서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네가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70번에 7번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대뜸 하나님께 그랬죠. 주님, 당연하죠. 아니 내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마음 됐는데 이거 당연히 알 수 있죠 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70번에 7번 하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 순종해 봤죠. 왜? 그전에는 항상 기뻐할 생각도 안 했고요. 왜?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러고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주님이 요청을 하시니까 네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뭐예요? 숫에 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넘어져요. 70번에 7번을 어떻게 해요? 못하는 날을 발견해서 주님 안 되네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이제 구세주가 된 거예요. 왜? 내가 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는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주의 계명을 내가 알고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려고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죽은 자만 살려요. 누가 그는 죽었다는 걸 알아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만 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이런 말씀을 누가 순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은혜 주신 목적이 진리를 행하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 성장하면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단계까지는 가져야 되거든요. 진리를 행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발견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비로소 구세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했다는 것이란 말.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 이제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화평을 못 쫓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데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왜? 화평함과 거룩함이 안 나타나니까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이 말씀이 제게 구세주가 된 거예요. 밤날 가서 죄사함 받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할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라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모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사모해요? 많이 탕감받으면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밤날 내가 죄사함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스림을 받아요. 내 스스로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제 주와 왕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뭐요? 통치가 돼요. 화평을 깨고 싶어도 못 깨요. 거룩함을 안 드러내고 싶어도 못 해요. 왜요? 이 말씀이 나를 그냥 다스려버려요.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이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분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왕으로 못 모시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제가 이미 구세주와 주와 왕으로 영접한 말씀이죠. 제 혼안에. 그랬더니 뭐예요? 매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매사가 원망이에요. 모든 일을 제가 원망과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막 나오고요. 또 내가 시비를 가려요. 옳고 그름을요.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뭐예요? 밤날 가서 죄사함 받았어요. 이제 이 말씀이 제 구세주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됐어요. 왜? 많이 탕감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제가 주와 왕으로 모셨거든요. 그분이 통치하세요. 원망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시비를 가리려고 해도 못해요. 왜요? 안에서 바로 막아주세요. 바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좀 원망을 하고 싶은데 좀 시비를 좀 가리고 싶은데 안에서 바로 말씀이 나와서 막아주세요. 그 말씀이 저를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제게 다 꿀이에요. 옛날에 너무 썼거든요. 지금은 꿀이에요. 모든 말씀이 제게 꿀이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지금 기쁜지 몰라요. 이거 이번 주일날 그 가나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누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끝 단계가 꿀이거든요. 주님이 꿀로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달콤함이에요. 옛날엔 씁쓸함이었거든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가 씁쓸함이에요.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게 나한테 씁쓸했어요. 아주 썼어요. 지금은 뭐예요? 꿀이 됐어요. 너무 달콤해요. 왜요? 주와 왕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이미 주인과 왕으로 모셨었죠. 구세주로 모셨었죠. 그리고 내가 이제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내 가족, 내 딸, 내 아내, 제 어머니, 또 장모 이분들한테 죽게 하듯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밤날 가서 회개했어요. 주님 앞에요. 주님 죽게 하듯 하라는데 내가 죽게 하듯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 말과 행동과 내 생각을 알잖아요. 주님께 하듯이 안 하고 진짜 사람에게 하듯 하는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매일 가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와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 말씀이 나를 와서 통치를 해버리세요. 사람에게 하듯 하려고 바로 알려주세요. 너 뭐하니? 아이고 주님, 그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죽게 하듯 해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바뀌어요 그냥. 그 지금은 아주 이 재미로 산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내가 혹여 내가 아직도 주와 왕으로 안 나타나는 말씀들은 뭐예요? 구세주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제가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내가 모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일 드러나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먹을 때, 네가 마실 때 무엇을 하든지 네 안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밤날 가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 이 말씀이 제 구세주가 됐죠. 옛날엔 구세주가 안 됐죠. 아무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해도 이걸 죄로 여기지도 않았거든요. 에이, 이게 무슨 죄야. 그러니까 죄사함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게 구세주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의외로 구세주가 안 된 말씀이 많다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 여러분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의 마음이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방금 내 생명이 먼저 나오는데요. 주님이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회개도 안 해요. 그럼 구세주도 안 된 거죠. 이 말씀을 아예 나하고는 구세주도 안 돼 있는 말씀이에요. 왜? 죄사함을 안 받았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모신 다음에 순종하려고 할 때 안 됐잖아요. 아,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는데 주님 또 내 마음으로 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럼 매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진짜 이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맨날 죄사함만 받으니까 주님 알았어요. 내가 이제 주님 사모하고 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주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겨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안에서 간섭을 하세요. 이게 통치예요. 다스림이에요. 왜?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이나 일이나 옛날 내 마음으로 하려고 안에서 바로 알려주세요. 바로 통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예요? 아, 예, 주님 알았어요 하고 바로 돌이켜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유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도 안 돼 있는 말씀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은 구세주가 된 적이 없죠. 누가 오른뺨 때렸더니 내가 왼뺨을 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미 오른뺨 맞았을 때 자기가 같이 때렸을 때 이걸 죄로 여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말씀들은요 구세주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한번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모셨으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죠. 모든 말씀이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을 뭐예요? 주와 왕으로 모시기 전에 구세주로부터 영접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떨 때 구세주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게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도 될 수 없고 주인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림 받은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영은 하나님 나라가 돼 있죠. 왜요? 영은 하나님이 다스리거든요. 근데 혼은 아니죠. 혼과 몸은 마귀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침노해서 빼앗아야죠. 이 싸움을 안 해요. 아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침노하는 방법도 몰라요. 아니 저 높은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침노해? 그러고 있어요.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원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다스릴 천국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지옥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빼앗아야죠. 침노해야죠. 그래서 영을 침노하고 혼을 침노하고 몸을 침노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기도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 이게 전인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장 된다 그랬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5가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이건 전인구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지은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이겨서 누가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란 이 수준은 전인구원 받은 단계예요. 여러분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거, 듣는 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5가지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루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우리로 알게 해주신다고, 은혜로 주신 예수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요. 이걸 여러분 단계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거 듣는 분들은 이걸 들을 때가 되니까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뭐예요?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신 것이 나에게 영과 혼과 몸에 구원 주시기 위함이었군요. 전인 구원이었군요. 그래서 내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하라고 나를 부르셨군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 거군요. 그래서 당신이 맏아들로 오셔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그 일만 한다 그랬군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 동안 반드시 아들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여자 수준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씨를 받는 존재지 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여자예요. 왜요?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다 여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 수준에서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돼야지 이제 씨를 뿌리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아들의 수준이 돼야지 들림받는 수준이에요.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도 몰라요, 지금요. 아니, 갓난아기가 태어났다고 바로 성인이 돼요? 과정이 있잖아요.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야 이제 성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 다 무시해요. 그리고 성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이 있어요.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아비는 생명을 넣어주는 자예요. 아비의 믿음까지 오면 생명이 넘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적셔준단 말이에요. 만족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먹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아비 단계란 말이에요. 청년의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이 수준이 누가 있어요? 아니, 악한 자가 안 보이는데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뭐예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에요. 이걸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수준이 청년의 믿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비가 있냔 말이에요. 물론 청년의 믿음까지 오면은 들림받을 수 있어요. 청년이 누가 있냔 말. 이런 싸움을 누가 해요?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지금 다 애굽에서 어린 양 먹든가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아요. 율법 아래서 내 의, 내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빨리 오라가 와야지 요단을 건넌단 말이에요. 요단에서 내 옛사람이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질 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가나안의 7 족속이 나타나요. 이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싸움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파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불가능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싸움 못하죠. 아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미쳤다 그러죠. 아, 이건 불교 스님들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 닦는 사람들, 해탈되고 열반되는, 이거 불교 고성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 수준보다 더 높아요. 근데 그 싸움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는요.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다 애굽에서 어린 양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죄상과 의롭담 받고 그냥 구원 영생 이거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있죠. 마당 있는 사람 청량하지 말라 그래요. 들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서로 나와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단계를 모르니까는요.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너희가 짐승하고 진배가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연단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짐승하고 다름이 없다는, 영이 없는 짐승,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육체가 된 사람들은 짐승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짐승의 구유에 누인 주님을 먹어요.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짐승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알아야지 구유에 있는 주님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 아니고 잘났다가는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그랬어요. 다 멸망입니다.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먹음으로써 구원받아요. 거듭나면 정결한 처녀밖에 안 돼요.
아니 정결한 처녀가 됐다고 해도 아직 성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이 돼요? 또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이 돼요? 거듭난 건 정결한 처녀밖에 안 돼요. 여기서 뭐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죠. 마음의 할례.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 마음 돼야죠. 왜?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주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이게 결혼한 단계예요. 한 단계 위에가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 단계예요. 몸까지도 이게 성령 충만 받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과 영과 혼과 몸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구원이요?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이 아들 데리러 왔단 말이에요. 맏아들로 오셔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아들 단계까지 가야죠. 반드시 전인구원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몰라요. 주님 오실 때 다 데림 받을 줄 알아요.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와요. 아멘. 아니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예요. 관계 맺지 않는 자, 죄 짓지 않는 자, 죄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래 놓고 주님 오실 때 자기는 들림 받는다 그래요. 다 남겨집니다. 10처녀 신랑 맞으러 나갔잖아요. 5처녀 뭐예요?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라 그래요. 왜요? 밤중에 오는데 등불은 갖고 나갔어요. 근데 곧 올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따로 기름병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꺼져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서 달라고 그래요. 야, 우리 등불이 다 꺼져가니? 기름이 지금 다 탔으니까 꺼져가는 거예요. 너희 걸 좀 달라. 우리 쓰기에도 부족해.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 그랬더니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더니 문 닫혀버렸어요. 이게 다 미련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거듭나지 않았는데 주님 오시는 걸 왜 기다립니까? 등불 들고 나갔다는 걸 이미 거듭난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5명은 왜 탈락이 됐습니까?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단계거든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신랑 맞으러 나간단 말이에요. 다 남겨져요. 그때 후회합니다. 이런 진리를 들을 때, 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지어졌구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주 지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방주가 근데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인 것처럼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든 것처럼 바로 전인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주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완전히 받아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부정한 짐승 2쌍씩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기 때려져요. 방주 완성된 사람들이요, 전인구원 완성된 사람들이요, 부정한 짐승 2쌍씩 들어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는 건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이제 들어와서 살아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짜증내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깃들어져요. 왜? 전인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살아요. 그 말씀들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정한 짐승 7쌍씩 들어와요. 그리고 공중의 새 7쌍씩 들어와요. 뭐뭐 하라는 말씀들이 다 깃들어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깃들어져요. 여러분에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살아야 되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살고 있어야 돼요. 사니까 뭐예요? 나타나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왜요?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어요.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왔어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짜증내는 마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는 매일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마귀 집대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마귀도 자기 집을 져요. 주님도 3층으로 짓는 것처럼 마귀도 똑같아요. 자기 집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져요. 다 지어진 다음에 뭐예요? 마음껏 들어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남 때리지 못해요. 처음부터 거짓말 못해요. 불평 못해요. 욕 못해요. 성장하면서 뭐예요? 쌓여진 거예요. 깐난애가 무슨 욕을 해요? 성장하니까 들어온 게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을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잖아요. 깐난애기 때는 영만 장악을 해요. 그런 다음에 혼 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을 죄가 완전히 장악하잖아요. 그냥 나타나 버립니다. 그냥 죽여 그러면 죽여요. 때려 그러면 때려요. 제가 거기까지 갔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뭐 약 환각제 대마초하고 그러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얼굴을 쳐다보면은 저게 야려 이 생각이 들어오죠. 그럼 병 던져 이게 명령이 나와요. 그럼 자동이에요. 그냥 맥주병을 그냥 거기다 던져요. 이게 미친 거죠. 이성을 가지고는 어떻게 남이 쳐다봤다고 거기서 병을 어떻게 집어던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수준까지 간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체육과에서 선배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저를 붙잡아가지고 이 야구바따로 때리는데
이 엉덩이는 자신이 없고 배를 때리라고 그랬어. 난 배는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배를 한 대 때렸는데 배 옆에 있는 여기 이 뼈를 때린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떼굴떼굴 굴르면서 유리창 다 깨가지고 다 죽인다고 그래 다 도망갔어요. 그 다음부터 나를 아주 상종을 안 해요. 완전 미쳤단 말이에요. 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 이성 가지고 못하는 짓은요 이미 영과 혼과 몸 안에 죄가 충만한 상태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악도 그렇게 영과 혼과 몸 안에 충만함을 하고 영만 지금 마귀 집인 사람이 있고 마귀 나라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까지도 장악한 사람들이 있죠. 요즘 묻지마 살인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냥 시켰다는 거예요. 안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완전히 장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마귀 나라 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고 전인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깃들어져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수준이요. 이게 마지막 때 구원 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이런 개요적인 말씀을 듣고 전인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겠구나. 왜? 주님이 여러분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아들 주기 목적이 이거니까. 다 이렇다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만들어서 그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해봐요. 이게 영광과 찬송이죠.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해봐요. 오른편 맞으면 왼뺨 돌려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죠.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내줬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만 하세요. 근데 이걸 제안했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는요. 못 듣게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멸망의 문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 몰라요. 생명 단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기껏해봤자 자연인 단계에서 거듭나봤자 율법인 단계밖에 안 돼요. 율법을 배우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수준에서 뭐예요? 이걸 행하는 사람은 진리인 단계라 그래요. 진리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받으면 생명인 단계예요. 생명의 사람, 생명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하라가 그냥 나와요. 용서라가 그냥 나와요. 항상 기뻐라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 수준까지 들어갔잖아요. 이걸 목표로 삼아야죠. 근데 이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래요. 삼은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재직들,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들을 세워가지고 뭘 하기를 원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케 하는 걸 몰라요. 왜요? 자기가 이 과정을 파리치를 못했어요.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무슨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봉사일만 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죽도록 봉사일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실족합니다. 왜요? 온전케 되질 않았는데요. 나중에 지치다 보면은요 결국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뭐예요? 우선을 바꿔야죠. 온전케 하는 작업. 그래서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구원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생명나무만 먹었으면 하나님 생명이 그냥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마귀 생명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뭐예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먼저 보혜사를 보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줘야 우리가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성령으로 영을 놔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영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영 안에만 하나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혼과 몸에는 여전히 마귀 생명이죠. 이거 침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혼과 몸까지도 풍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가 되죠. 왜요? 하나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인 혼을 통해,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그냥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매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만 데리러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 오실 때 그게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다 알고 이 전인구원까지 받으면 뭐예요? 이제 흘러넘치는 단계가 돼요. 처음에는 솟아내는 샘물이 되지만 이게 이제 분천이 돼요. 저장하는 물이 돼요. 그때부터 흐르기 시작해요. 시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오후 때 여러분에게 증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 구원 받고 이 단계까지 다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번 아담의 주님과의 첫사랑,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창조받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황홀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그 나곳, 거기서 뭘 줬어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의 이름까지 짓게 하는 이 영광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담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느낀 것이에요. 2번 아담의 주님과의 첫사랑의 상실, 첫 번째 율법을 어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게 됐으니까 첫 번째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들이신 다음에 동산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에덴에 뱀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거기까지도 다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다스리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첫 번째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뭐예요? 어겨버렸다는 것이. 그랬더니 뭐예요? 쫓겨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요? 범죄한 다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면 범죄한 상태로 영생을 살아요. 범죄했기 때문에 뭐예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괴로워서 자살해요. 근데 여러분 괴로운데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왜? 그 죄를 가진 채로, 죄의 결과를 가진 채로 영원히 살면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다는 것이, 쫓아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의 방법,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 창세기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습니까? 아까 그 이유예요. 죄를 가지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를 가진 그 상태에서 받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 속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지겨운 게 어디 있어요?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질병 때문에, 저주 때문에, 또 환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막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루도는 이건 영원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화염은 거룩을 얘기하는 거고, 검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한 자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뭐예요?
내가 지금 거룩해지고 내가 의로워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의로워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쫓아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4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주님과의 첫사랑,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음. 여러분,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나는 순간 뭐예요? 이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아담을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취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사람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 뭐예요? 이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걸 다스리고 지키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거기서 영생할 수 있었어요. 첫사랑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심, 바로 영광과 거룩과 공의의 만족. 여러분이 이 영광과 거룩과 공의를 만족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영광과 거룩과 공의에 여러분이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미 의로워졌고 거룩해졌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셨습니까? 여러분이 영광이죠. 그러니까 영광과 거룩과 공의가 만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거듭남으로써 첫사랑을 이제 가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막 넘쳐요. 그냥 기쁘고 너무 행복하는 이런 거듭남의 그런 기억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요걸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5번 제가 읽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음. 거듭난 이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거듭난 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 여러분, 이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이 경험으로 하나님이 끌고 갔어요. 왜? 거듭난 실력에서는요, 산상수훈 못 지켜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 진리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쫓겨나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겨냈잖아요. 그 안에서 거기서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쫓아내야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근본된 토지, 여러분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경작하게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함으로써 옥토 만들려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 연단 맞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내가 경작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다시 주님께 돌아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여러분 안에 수건이 없었어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누가 거듭나가지고 율법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거듭난 거예요. 은혜로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율법을 배우다 보니까, 그리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수건이 점점 두꺼워진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수건을 벗으려고 해도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안 보이죠. 왜?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벗어가지고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냥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하나님 말씀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고 항복하고 주님께 마음을 돌이켰더니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벗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영광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첫사랑도 회복 못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자 아니라 이 저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아니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내가 지켜가지고 온전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선 떨어진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와 있는 주님이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안 보여요. 내가 지금 혈기 버리려고 내가 40일 금식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에요. 혈기 버리려고, 음란함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혈기 때문에, 음란함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음란을 이길 능력으로, 간음을 이길 그런 능력으로, 혈기를 이길 능력으로 와 있는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여기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 하나님 아무리 해도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혈기를 버릴 수가 없고 음란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거기서 내가 널 이미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이미 이길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나는 이미 혈기 내지 말라야, 음란하지 말라야, 간음하지 말라야, 그 말씀과 넌 이미 하나잖아.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미 혈기 내지 말라랑 주님과 하나가 됐군요. 아니,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였군요. 아, 내가 이미 그와 같은 존재군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다음부터 간음이 나오면, 야, 너 나 아닌데 왜 역사에 가?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빛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둠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 빛이라는 걸 안 믿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내가 빛이에요. 아직은 어둠이죠. 예수 안 믿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여러분은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나올 때마다 난 빛인데 이건 내가 아니지. 야, 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뭐예요? 아니, 아직도 난 이렇게 어둠이 많네. 난 역시 빛이 아닌가 봐 하는 또 마귀 생각을 또 받아들여요. 마귀를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빛이 나타날 수가 없죠. 왜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게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에다 집을 줘야죠.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해야죠. 근데 주님이 이룬 사실 안 믿어요. 내 현실을 믿어요. 아유, 목사님, 내 안에는 어둠이 많은데요. 난 아직 빛은 안 해요. 하지만 어둠을 다 몰아내면 빛이 되겠죠. 천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다가 진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항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예화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노비로 살았어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고아예요. 그럼 비참하게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노비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이 고생을 할까? 그랬는데 마차가 온 거예요. 군사들이 마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꽃가마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왕자님 그러는 거예요. 공주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왕자셨습니다. 원래 공주셨습니다. 나라에 난이 일어나가지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노비로 신분을 바꾼 겁니다. 근데 왕권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모시러 왔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왕이에요. 왕비예요. 자기 집을 봤더니 휘황찬란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주지 못했던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너무 행복하죠. 행복해도 뭐예요? 노비 공주, 노비 왕자일 뿐이에요. 왜요? 아직은 말과 행동이 공주답지 않으니까요. 왜? 여지껏 노비로 살았으니까 노비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비 공주, 아직은 노비 왕자란 말이에요. 근데 배우잖아요. 신하를 붙여가지고 왕으로서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공주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는 것만큼 옛날 모습이 드러나요. 배우는 것만큼, 아, 공주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배우다 보니까 옛날 노비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럼 나타날 때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난 노비가 아니지, 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뭐예요? 노비 모습이 나오니까, 아유, 난 공주가 아닌가 봐.
난 역시 노비인가 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분이 이미 바뀌어졌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피조물 되셨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근데 내 안에 있다고 믿어요 또. 아유 목사님 내 안에 아주 많은데요. 염려 많이 있고 불평 많이 있고 나 어둠 많고 비질리 많아요. 아직도 짜증도 많고요. 혈기도 많아요. 하나님이 이거 지나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나간 걸 믿고 나타날 때마다 야 너 지나갔는데 왜 역사에 떠나?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뭐예요? 아우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도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나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손에 박혀 있는 이 가시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안 뽑아요. 우린 내 걸 사랑하니까. 이물질이라고 생각할 때 뭐예요? 이게 왜 들어와 있어? 하고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로 인한 결과,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여러분 까네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아유 내가 부족하니까 가난해도 싸지, 질병 걸려도 싸지, 저주받고 실패받고 사망 환난당해도 싸지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완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도 우리 뭐예요? 그걸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죄값을 내가 당해요? 이건 예수님은 헛죽음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 집 밟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모든 거에서 날 해방시켰지. 이건 내게 아니지 하고 뭐예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박혀있는 gat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아닌가 뽑아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죄와 불의, 불법, 비진리, 악들 모든 이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육신의 생각 여러분 거 아니죠. 이걸 믿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우 내 안에 이게 많아요 그러고 싸워요.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죠. 그러니까 못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바꿔야죠. 반석이다 집을 지어야죠. 맞아 이미 다 지나갔지. 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지. 난 주 안에서 이미 빛이 됐지. 믿으니까 뭐예요? 어둠이 아무리 나왔자 상관이 없죠. 왜요? 얼굴에 때가 있다고 이 때가 나예요? 난 아니죠. 묻어있을 뿐이에요.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남들이 아이고 저거 얼굴에 저거 고춧가루 묻히고 왜 저러고 살아? 하고 흉은 볼지 몰라도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거울을 보는 순간 아이고 이것도 묻히고 다녔는데 아유 창피해. 그거 벗으면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요. 울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삶 가운데서 주님답지 않는 게 드러나도 뭐예요? 얼굴에 묻은 때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때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암덩어리로 생각을 해요. 아니죠. 때예요. 주님이 거기서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다시 들어오려고 묻히고 있는 거거든요. 속까지 들어오려고요. 아직 속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영과 혼감음이 완전해진 사람들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때를 묻히고 있는 거예요. 때 묻어봤자죠. 왜? 닦으면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겨요. 묻어봤자 주님의 보혈로 죄사만 받으면 돼요. 발 씻음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가 됐지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목욕한 자예요. 이미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된 자들이에요. 근데 산 가운데 죄를 질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주님하고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기는 자가 되니까는요. 결국은 더 성장을 하니까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겨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신분이 무엇이라는 것만 확실히 알고 이 단계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님과의 첫사랑을 이룬 거듭난 이후 배운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거듭난 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 거듭난 이후에 산상수훈만 배울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배워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로마서 7장에서 오란하는 공부한 사람이라도 해도 8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6장에 있는 네 가지 진리를 모르는데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배워가지고 그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옛사람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알아야죠. 근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 염려하는 옛사람 밤낮 살아서 나오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주님 안 믿겠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죽였다고 그러는데 죽기는 뭘 죽어요?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나오는 거 보니까 살아있죠? 이러고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 이 생각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자꾸 이 생각을 줘요. 근데 이 생각이 친숙하거든요. 이걸 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때 생각 없어요. 생각 안 나잖아요. 기억이요. 생각은 이 뇌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재생되어 오는 걸 생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온 지식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반 여러분의 생각은 뭐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예요. 여기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에요.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생각은 하나님과 다 원수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걸 또 믿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 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여기는 훈련해야죠. 너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사한 자로 여기라.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생각을 통해 역사를 해도 야 난 죽었어 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사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리라.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 싸움 하셔야 돼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주님께 드려가지고 이제 거룩해지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요?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도로 다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거 있습니다. 거듭난 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스스로 거듭난 이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과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함. 그래야 절망할 때까지 연단.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거듭난 이후에 배웠던 모든 진리를 내가 행함으로써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에 만족을 시키려고 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돼야지 첫사랑 도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걸 알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도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된 거잖아요. 또 까먹어요. 또 내가 노력해가지고 또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네요.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6번 제가 읽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혼의 구원을 얻어. 이렇게 절망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만들어요. 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죄사함과 의롭다함 구원 영생만이 아니라 거듭남만이 아니라 혼의 구원까지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아 내 마음에 할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을 때 뭐예요? 이걸 믿어요. 그랬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로 첫사랑을 회복시켜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다시 이끌어 들이신 영광과 거룩과 공의의 만족. 왜요? 주님을 통해서 이것도 이뤘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이미 나를 성량해 주셨구나. 율법의 종로로 타던데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던데 옛사람도 이미 끝냈구나. 난 이미 새 생명이 됐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니까 뭐예요? 이제 내가 영광과 거룩과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난 혼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영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 세례 받으니까 뭐예요? 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냥 누려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는데도 그냥 생각과 감정에서 그냥 기쁨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았을 때요. 7번 제가 읽습니다. 회복한 첫사랑을 잃음.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과 죄의 몸을 멸하라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거듭난 혼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회복한 첫사랑을 하나님이 또 잃게 만들어요. 왜요?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요구하는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하고 죄의 몸을 멸하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내가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첫사랑, 회복한 첫사랑을 또 잃어버려야 돼요. 이게 또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이 기쁨을 하나님이 잃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배운 말씀이 없잖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삽니다.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에덴에서 안 쫓겨나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음 단계 못 들어가요. 성령 충만까지는 못 들어가요. 전인공원까지 못 들어가요. 저희 성령 세례까지 받고 교회 떠난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 이상의 진리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난 다 됐어. 아니 나 이제 주님 마음 됐는데 이제 나가가지고 나 사역해야지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 다음 단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 세례 받은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했죠. 모든 이론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또 사라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렸으니까 뭐예요? 회복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다음 단계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는데 성령 세례 받으면 이게 다 만족이에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자기는 월등하거든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웬만한 말씀은 다 이겨져요. 그 전까지 배웠던 말씀은 그냥 다 나타나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뭐 산상수훈이 그냥 지켜져 버리니까 자긴 다 된 줄 안단 말이에요. 다음 거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야, 내가 초등학교 공부한 걸로 다가 아니었구나, 새로운 게 있구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반드시 이와 같은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혼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스스로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과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함. 그래야 절망할 때까지 연다. 제가 이 과정을, 제가 겪은 과정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듭난 다음에 24년 후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과정을 지나서 전인구원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두 번째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 성령 충만, 곧 몸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몸의 구원을 얻음, 에덴 동산에 다시 이끌어 들이신 영광과 거룩과 공의의 만족, 의의 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듭난 몸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 여러분이 두 번째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을 해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몸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만들어요. 네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충만도 같이 받은 거야. 이게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되니까 뭐예요? 도르 평강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또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셨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번입니다. 다시 회복한 첫사랑을 잃음,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 오감,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라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의의 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단계를 또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게 배워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이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또 배워야 돼요. 이거 안 배운 사람들 성령 충만까지 와가지고 이거 배우지 않으면은요, 그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버려요. 그럼 혼자 즐거워해요. 그냥 성령 충만 단계에서 첫사랑을 잃지 않죠. 왜요? 아니 이미 내가 성령 충만 받은 단계에서는 그 전 단계에 있는 말씀은 다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 윗단계를 배워야죠. 그래서 주님이 알려준 거예요.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어와도 너는 그걸 제거하라는 훈련을 저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 너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또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지키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날을 발견하고 제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못 지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합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 거를 주시는 것이에요. 의의 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스스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과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함. 그리야 절망할 때까지 연다. 제가 이 절망을 성령 충만 받음에 받았어요. 아무리 해도 내가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전 단계 거는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려고 해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해도 벌써 보는 대로 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듣는 대로 행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한 거예요. 그리고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포기합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10번. 세 번째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 전인구원 곧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전인구원을 얻음. 에덴 동산에 다시 이끌어들이신 영광과 거룩과 공의의 만족, 온 영과 혼과 몸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세 번째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시키냐 하면 전인구원에 대해서 이제 열어주신 거예요. 이미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이미 내 영과 혼과 몸은 완전하게 됐어.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믿었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셔가지고 전인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제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도로 회복이 됐단 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때 주신 거예요. 너 지금부터 마음 지켜야 돼. 이제 죄와 사탄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근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걸 또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바로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잃어버려도 즉시로 알아요. 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도 잃는 순간에 바로 알아봐요. 그럼 바로 주님께 나가지고 도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떨어지지 않는, 항상 이 기쁨과 행복으로 누리고 있는 단계로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도, 그러니까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만져봤자, 넘어뜨려봤자 뭐예요? 벌떡 일어나는데요. 주님을 그냥 바로 찾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평강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1번 제가 읽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으로 죄를 짓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를 지음으로 회복한 세 번째 첫사랑을 잃어버림. 하지만 즉시로 알기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삶. 여기까지 이른 성도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돼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주시려고 저에게 이 믿음의 과정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기 위해서. 누가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는 이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전인구원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분이 사셔야지 이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 내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그분만 의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주님 오실 때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화로운 이 들림받는 휴거되는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갓난아이 같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갓난아기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밖에는 못 먹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아요. 안에 있는 주님만 불러요. 그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움직이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요. 요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지금 이 땅에 살 소망 전혀 없습니다. 매일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주님 지금 오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러고 살아요. 사도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들이 끝단계가 결국은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주님이 오시기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이 육신을 떠나 하나님께 가는 게 내 소망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 너희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 너희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고 너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난 여기 살아있을 필요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된 사람 데리러 오죠. 아유 주님 아직 멀었어요. 한 100년 있다 오세요. 그 사람은 들림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미 이 단계에 온 사람은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지금 오시는 걸 기다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만 의식하고 살아요. 깨어있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첫사랑을 잃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인구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